것 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쇠잔해지고 마르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마르고 쇠잔하지 않고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일은 바로 그 영광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 차이점은 이미 지난달 금요 철학 영성 집회 때 충분하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여러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 성수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견뎌냈고 온몸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과 믿는 바와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자녀에게 이어지면서 2000년 역사 교회가 힘들고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으로 계속 서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도 했고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돌아보면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그렇게 어르신들이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 데리고 갈 때 주일에 새 옷을 입고 갔어요. 새로 산 옷이 아니라 빨아서 말리고 다린 옷. 그렇게 이 흠이 없는 깨끗한 단정한 새 옷을 입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늘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신권을 마땅한 걸 흰 봉투에 넣어서 기도 제목 딱 적고 헌금을 냈습니다. 신권이 없으면 특히 저희 외조모 78세 예수 믿고 87세에 소천하셨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일에 헌금을 드릴 때 며느리는 아니었네요. 사위가 또 딸들이 준 그 쌈짓돈 용돈을 그냥 갖고 있다가 꺼내서 구겨져 있잖아요. 주일 아침마다 다리미로 헌금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희 그 외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보면 교회 예배 시작되는 시간에 오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미리 와 있었어요. 미리 와 있어서 풍금 소리에 음악을 맞춰 전부 다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 먼저 읽고 설교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다 기다렸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예배가 시작이 딱 되면 그냥 문을 잠궈 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정죄를 해 판단을 해? 늦을 수 있지. 내 상황도 모르면서 뭐 알고나 저러는가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 호통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면서 낮은 포복 자세로 뒤에 구석에 앉는 게 아니라 기어코 앞으로 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왜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왜 미리 오고 왜 늦어도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왜 앞자리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잖아요. 계속 빡빡한 돈 안 내요. 사람 의식하잖아요. 다른짓 안 해요.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계속 그렇게 일찍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지켰어요. 예배 중에 화장실 가는 것, 아니 생리 현상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미리미리 다녀왔어요. 혹시라도 예배 중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셨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한 손님 모셔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배 중에 화장실 가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딴 일을 하고 있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주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역자들까지 다 모든 준비는 그 전날 다 하고 예배 시간에는 다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온몸으로 주일을 지켜낸 거예요. 주일에 돈을 주고 뭘 사먹거나 어디 놀러 가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심지어 출장을 가거나 피치 못한 일을 해외로 나아가야 될 때는 호텔 예약보다도 그 호텔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 가성비가 좋은가, 룸 컨디션이 좋은가, 가까운데 맛집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호텔 예약하는 것보다 내가 출장 가는 그곳 가운데 교회가 어디 있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근처에 숙소를 잡고 그 근처에 예약을 한 거예요. 주일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 땡 되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있으시죠? 예, 네,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주일에 성도들이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교회 너무나도 성장을 하니까 막 1000명 넘어가고 이러니까요. 그 1000명 밥을 매주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밥을 돈 주고 사 먹게 했어요. 그 비용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요즘 우리 교회 커피 없어진 지 좀 몇 달 됐더니 서운하신가요? 네. 누구예요?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네. 불편은 하겠지만 아무도 그거를 서운을 하더라도 내색하는 분은 없고, 아론과 홀 같은 데서는 모범적으로 직접 먹을 커피를 직접 갖고 오시더라고요. 컵 가지고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렇게 이 밥을 사 먹게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에 돈 주고 밥 먹어요. 인원이 많아지면. 그런데 주일에 어떻게 돈을 주고 밥을 먹냐 그래가지고 그 식권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까지 미리 식권을 돈 주고 다 사서 주일에 식권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더 성장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 주변의 식당들에게 예약을 해가지고 식당에서 식권을 사가지고 성도들이 그 식권을 사고 식권 내고 주일날 그 교회 근처의 식당들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자고 돈 쓰지 말자고 하는 건데, 아니, 저 식당들이 열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전도회 예배 못 나올 것 아닌가, 우리 주일 성수하자고 저들을 하는 거 되겠는가, 막 그런 고민도 하면서 정말 주일 성수는 무엇인가, 안식일을 정말 그 정신을,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심각하게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고소, 고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받던 핵심 쟁점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날도 주일 성수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 갈등, 관계의 갈등,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받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래서 신앙생활 하겠는가, 이래서 세상 살 수 있겠는가.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막 서로 싸우고 어렵고, 예.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진정한 주일 성수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고소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게 뭘까요?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훔쳐먹은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면 가난한 여행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이라도 좀 먹을 수 있다고 말씀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를 할 때에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위해서 그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추수하지 않아요. 이삭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들은 아무라도 와서 필요한 자들이 주워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율법은 칼 같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율법 안에는요, 예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먹었다고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에는요, 안식일을 지킬 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삭을 어떻게 먹었어요? 비벼 먹은 것입니다. 탈곡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깼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핵심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럼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쉬는 날 부장님이 카톡 오면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녀들도, 너 자신도, 여종, 남종, 가축들이라 할지라도, 문 안에 잠깐 머물다가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7일째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구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일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안식일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쉬는 법이란 매뉴얼. 우린 잘 못 쉬니까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매뉴얼의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 여행해서는 안 됩니다.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전날 다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 아침에 왜 싸우고 갈등하고 힘든 줄 아세요? 주일 성수를 아침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그 전날 준비해요. 자녀들 모아놓고 내일은 주일이니 일찍 자자. 내일은 주일이니 무엇을 입고 갈지 준비되어 있고, 내일은 주일이니 이렇게 그 전날부터 준비했다면 전날 밥도 다 해야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물을 길어도 안 돼요. 그리고 500m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 돼요. 그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를 때에도 500g 이상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매뉴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안 돼요. 싸워도 안 돼요. 의사들도 꼭 죽음에 봉착한 환자가 아니면 치료하면 안 돼요. 내일 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 쉬는 매뉴얼이 200여십 가지가 되는 쉬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하더라도 모든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힙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이 돼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30층 건물에 29층에 약속이 있다. 29층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시간을 계산하여 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 쉴 일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영광 쫓아 살고 애굽의 영광을 쫓아 살고 두로의 영광을 쫓아 살고 시돈의 영광을 쫓아 살고 아스를 눈치봤다가 애굽을 눈치봤다가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70년을 버티고 견딜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목숨같이 지켰던 것이 바로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와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어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안식일을 깼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깼다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한 반민족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소와 고발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와 함께한 그 부하들과 함께 쫓겨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진설명이 놓여있는데 그 진설명을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설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떡 12개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을 상징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12지파를 모두 다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의 상징, 그것이 바로 진설병 12개의 떡덩이였습니다. 늘 제사장이 12개의 떡덩이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같이 제사장이 이 떡을 갈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은 제사장만 먹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와서 제사장이 먹어야 될 하나님께 드린 그 떡을 다윗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들까지 같이 나눠서 12조각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다윗과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이 사건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 안에 허용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 비벼먹은 거 이랬다고 공격을 받고 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쫓기면서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피해 들어가서 그 진설명을 하나님의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죽이지 않았는데 왜 내 제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고소 고발과 논쟁하지 않으세요. 왜요? 논쟁하면 같은 레벨이거든요. 나는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사람의 상황도 모르면서 규정과 율법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판단은 내가 한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내가 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명을 먹었는데 벌 받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배가 고팠던 것이고 나는 나의 백성의 이 배고픔을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은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 위에 그 어떤 조항도 설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의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안식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식일에 이 주일에 성수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랑의 고백이, 관심이, 격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 하더라도 봉사가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해도 봉사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은 서로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신념이 되고 이념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또 하나의 사건이 또 벌어지죠.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맞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씀하신 건 다 지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모든 안식의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면서 그 백성이 구원받고 첫 번째 열매를 맺은 초실절, 맥추절. 여러분, 초실절에 주일에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이 놀라운 안식의 비밀이 주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온몸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랑을 알기에, 이 안에 있는 회복을 알기에, 이 안에 있는 영광을 알기에.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던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회당에 안식일에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들어갔는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일하는 손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마른 장애인들은 당시에는 가난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서 대부분의 당시의 장애인들은 몸에 장애가 있으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남들을 시선이 의식되는 그 문제들, 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이 안식일은, 주일은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이 고소할 건수를 잡게 엿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왜냐하면 안식일 조항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목숨이 달린 문제가 아니면 이 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안식일 깨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 성도님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이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까 내일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가족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생명은 상관없지요.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멀고 먼 시간인 거예요. 자기 형제라면 안식일 이 매뉴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매뉴얼이지만 이걸 그 관습을 이 전통을 깨면서까지라도 고쳐줬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간증하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할 일이고 떡낼 일이고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렇게 엿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주일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 엿봐요? 어떻게 하나? 제대로 하나? 뭐 하나?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으란 말이야. 저 사람 듣고 있나? 왜 엿봐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괴롭고 불편합니다. 축복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예배를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공격할 부실만 찾고 있는 겁니다. 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겁나요? 위로가 되죠. 다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이 고쳐주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꼭 지금 고치지 않아도 일단 예배드리고 내일 가서 불러가지고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이 고쳐줘도 돼요. 괜히 빌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잠갈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그래요.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가 손해보고 욕먹으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손이 말라서 오라는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불러 세우시고 난 다음에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셨죠. 손 많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 앞에 세우시죠.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며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와라, 다음에 보자, 지금은 뭐 바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에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너희가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과 간섭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 위에는 그 어떤 율법과 간섭도 있을 수 없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요 어떻게 하면 잘 쉴까를 고민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 앞에
이 손말은 오른손이 마비가 된 장애인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로 엿보고만 있지 말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왔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사람이 의식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나왔는지 이 사람의 아픔을 좀 봐라. 이 사람의 형편을 보아라.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한참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러요. 어쩌면 제자들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한두 번 공격받고 부딪히니까 이제 이 문제로는 바리새인들과 안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죽을 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시고 내일 고쳐주시지 왜 구차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도피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하늘의 권세와 모든 땅의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같은 소리로 명령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라.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내밀었단 말이 없습니다. 내밀어라 말씀하시자 손이 그냥 내밀어진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대어나라. 말씀을 대어나자.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온 세계를 붙잡고 있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요 선편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마른 뼈다귀들이 알아서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면 맞아들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거친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든 몸이 마비된 손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펴진 것입니다. 이것은 손 마른 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사람의 경건함이나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이런 믿음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안식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쇠잔해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었으나 이 말씀이 영원히 서게 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은, 이 주일은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 시선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골든타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에는 세 가지의 DNA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식과 묵상입니다. 태초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DNA를 모든 만물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생각, 우리의 영 안에 이 창조의 섭리를 DNA로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유럽 사회 혁명의 대표적인 것은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입니다.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점은 피를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였어요. 영국 혁명은요 피 흘리지 않는 무혈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18세기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 환경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됐고 담대함을 갖게 됐고 평강을 갖게 됐고 영적 부유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세우시는 그 역사가 영국 사회를 완전히 부흥시켰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을까요?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주역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기독교 전통을 파괴시키던 그들은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쉰단 말이야? 이거 너무 비생산적이다.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그들은 법을 바꿉니다. 열흘 동안 일하고 11일째 쉬는 것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사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살인, 강도, 이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신론자들도 일주일 스케줄로 다시금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DNA를 심어놓으셨다는 거. 우리 육체에도, 우리 영혼에도, 심령에도 창조의 DNA를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DNA를 유전자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내 스케줄, 내 신념, 내 욕심에 따라서 여러분 섭리의 DNA를 조작하지 마십시다. 그걸 조작하지 않기 위해서 수천 년간 목숨을 걸면서 이 주의를 지켜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9월 23일 날 터키 단기 선교 가잖아요. 제가 올 겨울에 갔다 왔던 것과는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희 갔던 그 답사 갔던 곳에서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어서 한 이 이란 가정을 정말 회복시키셔가지고, 남편은 마약 중독자였고 아내가 이름은 이렇게 이 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아내가 자매가 사역을 했어요. 그 딸은 여러분 간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도대체 안식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부터 이란 난민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놀랍게 그 가정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간질병 걸린 딸, 3살짜리 딸, 마약 중독된 남편. 그런데 그 가정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잃어버린 무슬림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부흥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터키에서 경찰국에서 이제 이 감시가 들어오고 제약이 들어오면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이 주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세계에서는 주의를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고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DNA가 이 주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의 DNA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영국 사회가 그 영광의 DNA를 다 조작하느라 지금 얼마나 세단했어요. 블랙시트다 뭐다 하면서 그냥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어때요? 정말 안타까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 DNA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안식이 있으면 병든 인생이 되지 않고 피곤과 분노에 찬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휴가는 있지만 안식이 없어요. 휴가는 목숨처럼 지키지만 여러분 주일은 그렇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휴가는 있어도 쉼은 있어도 안식이 없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로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쉬었는데도 놀러 갔다 왔는데도 더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또 휴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 영적인 DNA를 조작해서 우리의 쉼을요 하나님 주신 영적 DNA를 조작하면서 쉬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엔 뒤를 돌아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앞을 본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 반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를 올려다보면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계획하는 것이 그들의 안식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진정한 은혜 안에서 쉼과 묵상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 수많은 소리 속에서 찌들어져 있고 혼돈하고 방황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면서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과 담대한 확신 가운데 서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계획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이 휴식이 주일의 이 휴식이 세상적인 휴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 가득하면요, 여러분 탈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이 DNA는 뭐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요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갔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조찬에 초대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워하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안에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세상 영광만 쫓아가다가 마르고 시들게 되어지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일이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작은 일도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이 힘드세요? 예배가 힘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 힘들어져요. 예배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주일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세 번째 이 안식일의 DNA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더욱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문제로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형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는요 싸우지 않아요.
많은 경우 주일에 부부싸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끼리 싸우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도대체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거야? 너는 하필 왜 이때 또 뭘 안 들고 왔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막 싸워요. 특히 애들 키우는 엄마 아빠 난리예요. 전날도 준비하세요. 난리예요. 예배 때도 막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사실은 서로 만나서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그냥 뒤에 잠옷에서 애 안고 그냥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엄마는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남편의 뒷국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인간은 은혜 잘도 받는구나. 불편한 표정으로. 그 남편도 앉아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3살 일하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말이야, 애 목욕도 시켜주고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운전도 하고 말이야, 주차하는 경험도 힘든 줄 알아? 당신은 그때라도 거기에서 편하게 그냥 잠옷이 예배를 드리지만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막 이렇게 다 앞만 보고 있어요. 줄을 보는 건지 뭘 보는 건지 나오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는요 싸우지 마십시다. 중위층이 올라가 보면요 난리예요. 예배당 때도 지금 쿵쿵거리고 막 설교 막 난리죠. 중위층 보면 모유 수유실이면 여기에 그냥 영아들을 그냥 유아부 아이들을 맡기는 않는데 선생님도 있고 우리 박기남 간사님 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애가 빽빽 울고 안 떨어지려 그러면 그걸 그냥 못 놔가지고 그냥 같이 있다가 그냥 입에다가 그냥 그 과자 넣었다가 뽀로로 보여줬다가 같이 있다가 그러면서 같이 만난 애엄마들끼리 막 얘기해. 동병상련이다.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남편 족도 했다가 뭐 애들 때문에 힘든 것도 얘기했다가 서로 긍휼히 여겼다가 불쌍히 여겼다가 하나님 온데간도 없고 예배는 온데간도 없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인지 몰라도 대화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는 은혜는 하나도 못 누리고 다시 그냥 초자에 가면서 또 집에서 또 싸우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엄마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주일에는요 부부끼리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한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얻지 않아요. 그 모습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고 주를 어기는 것 같지만 판단하지 마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판단하는 날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날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날입니다. 위로하는 날입니다. 보듬어 안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모들이요 자식들 예배하지 마세요. 자식들 예배하지 마세요. 잠옷실에 있는 부모들이요 간사님과 교사에게 맡기고 오세요. 하나님 예배하세요. 몸부림하며 주의를 지켜내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한 자매를 제가 맡게 돼서 1대1 양육을 하는데 그 자매는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장로님의 딸인데 주일에 교회를 한 거예요. 그냥 모임이라면 사람 관계를 좋아해가지고 가서 술도 막 많이 마시고 그냥 주일 껴가지고 하여튼 주일을 껴서 어디 그렇게 여행 가려고 해요.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제가 양육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한 주, 2주 아무리 양육을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의 외모가 머리가 이렇게 길었다고 그랬잖아요. 쇄골이 보이는 막 옷을 입고 진 박힌 바지 입고 다니고 왜냐하면 저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신앙과 관계가 저의 믿음이 아니 저의 그런 패션입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를 애주진지하게 길렀다고요. 얼마나 선별해서 골라서 입은 옷인데 패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 장팍한 신명도 이러면서 저의 자존심과 패션을 지켰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 자매가 왜 말씀을 못 받아들였는가? 제 머리꼴을 보니 옷을 보니 아무리 저에게 고고하고 수준 있는 신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그날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를 이게 지금 30년 전 제 헤어스타일 똑같습니다. 딱 요대로 잘랐어요. 그리고 요대로 그대로 30년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매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저한테 고마워야 돼요. 이건 장로님의 딸인데 교회 가. 장로님의 딸이 술을 마셔. 이게 뭐 죄다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단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날입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몇 가지 조항,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일날 오셨는데 싸우지 않으시죠? 일주일만에 한 번 만나니까 지난주에 내가 한 번 들었던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있어.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일주일만에 딱 와가지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야. 응?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냐, 뭐 네가 직분자냐, 막 이걸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송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고 공사 막 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갖고 계시는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해진다. 헛되게 된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배고픈 제자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면서 사람은 다 안식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에는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떠들 수 있죠. 뛰어다니기도 해요. 네. 특히 아이들이 막 젤리 같은 거 사탕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요 그 내 폐에 무슨 니코틴이 낀 것 같은 느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얘야 이 떨어졌구나. 이 맛있는 게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땀이 떨어졌구나. 어떡한다. 이쪽이 땅굴을 더러워진다. 안타깝다. 닦아야겠다. 닦고 또 성도들이 그러면서 닦는 거예요. 그때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알려주세요. 엄마들 예배를 드릴 때 나 예배 드리겠다고 그냥 뽀로로 보여주고 스마트폰 켜놓고 그러니까 과자 입에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아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온몸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안식이 그 가정이 임합니다.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주일을 가장 좋은 날로 그 주일에는 여러분 좀 제일 좋은 음식을 좀 드세요. 맛있는 음식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주일에는요 애들한테 오늘은 주일이니까 아빠가 특별히 선물할게. 선물도 꼭 주일날 택하세요. 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 예상치 못한 용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주일날 줘요. 오늘 주일이니까 용돈 줍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이거 먹는다.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뭐 새 옷을 사줘도 토요일날 사주면서 내일 주일날 이거 입고 가라. 이렇게 하면 애들은 전부 다 주일을 기다립니다. 왜죠? 사랑을 안 해요. 사랑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람 몇 보지 말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